오늘 말씀 제목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앞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 뒷부분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로 10절의 말씀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볕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죽은 자에게까지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그 시체를 돌려보낸다든지 그 시체를 묻어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 벗기고 그리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 사탄 마귀의 상징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탄 마귀는요 죽은 자에게까지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로 13절이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이 일은 바로 은혜를 갚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행위, 은혜를 갚는 행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1장을 보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당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쯤 되었던 시기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지금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사울이 집에 와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다음에 이제 각기 흩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집에 와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읍의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애원했습니다.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하고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암몬 족속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애원을 조롱하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어서 온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다면 너희를 살려둘 뿐만 아니라 너희와 원하는 계약에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도 암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암몬 사람들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시 왕이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로 4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때의 야베스 장로들이 슬기로운 제안을 하였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즉각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언덕으로 달려와서 그곳의 주민들에게 자기들의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 한 달 전에 왕이 된 사울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5절에 말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 누나를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다 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 이 말씀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구원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모압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누나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이런 말을 듣고 그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11지파에서 30만 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약 3만 명이 못 되는 수인데 유다 사람들은 3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역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탄 마귀가 보여주는 모습과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사탄 마귀는요, 살아있는 사람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어있는 사람까지도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그저 앉아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로만의 함께함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도 함께하는 거였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군사를 모집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33만 명을 데리고 가서요, 암몬 사람들을 치기 시작.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려.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간 사람도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때 사울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사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이때 사울이 외면했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다 눈알 뽑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종처럼 암몬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서 자기들을 암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크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의 이 사건은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 사울이 딱 한 번 여기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40년간 왕 노릇하다가 결국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이 시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니까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 갚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31장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간 사울의 소식을 듣고 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라고 말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은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그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죽은 후에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40년 전에는 우리가 어려웠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지. 성도 여러분, 받은 바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은혜를 갚으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받은 은혜인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은혜를 갚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갚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벳 성벽에서 벳산 성벽까지는 약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잘 정비된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최소 5시간 정도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직선거리면 몰라도 꼬불꼬불 또 험산 줄령 이런 것들을 다 이 거리를요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물론 사울도 40년 전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33만 명 거느리고 달려와 주었던 거죠. 이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약 21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달려간 것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은혜 갚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구의 시체는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패 정도가 심했을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한 3일장, 5일장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들은 바로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러요. 물론 그 이유는 날씨가 무더우니까 부패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인데 뭘 그걸 이렇게 오래 두냐,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죽어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머리가 잘려나가고 부패 정도가 심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블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습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용사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블레셋 성지니까. 그럼에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요,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내구의 시체를 수습하고 단 한 가지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 그거 갚기 위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은혜 갚으려 하는 행동이 그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 갚고자 하는, 형식적인 은혜 갚음이 아니고 진심을 다하는 그 은혜 갚음.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모른 척할 수 없잖아. 그저 은혜 갚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은혜를. 먼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사울이 평소 에셀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사울을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툼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사울이 평소에 에셀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해줬다. 이것은 사울에게 은혜를 갚는 진심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다. 7일 동안 금식했어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7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서 애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갚음에 있어서 형식적인 은혜 갚음이 아니라 진심의 은혜 갚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대전제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블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죽어서도 수치스럽게, 죽어서도 모욕을 줘, 죽어서도 조롱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며 보답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보답하는 거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어요.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토록 잘해주시니, 그토록 아껴주시니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으랴 라고 번역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자신들이 암몬 사람에게 항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알이 다 뽑히고 죽어가고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그 사울이 이제 죽어서 본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갚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 걸음에 21km를 달려가서 벳산 성벽, 블레셋 성지가 있는 그 성벽에 매달려 있는 머리 없는 내구의 시체를 수습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데려다가 사울이 좋아하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2절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세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40년 전에 받은 은혜였지만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 갚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험천만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갚아야지. 그러면서 은혜를 갚은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즉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힘을 다해 은혜 갚는 삶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힘을 다해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